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창세기 27장 두 구절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복과 믿음 적용의 부분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은 자녀들이 받게 되어지는 그 복은 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세워주신 그 아버지를 통해서,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어떤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그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가장으로서 그 아버지는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참고 관련 구절의 말씀으로 볼터이지만 믿음으로 이삭은 그의 자녀 아들을 축복했다. 야곱을. 믿음으로,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 이삭이 가진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써 아들에게 아버지 이삭은 아들을 축복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그 아버지는 자신의 절대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가장이라고 하는 그 단순한 한 가지 권위만으로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해 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아버지를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복이 자손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읽은 이 창세기 27장 33절과 34절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간 동안 주일 설교 말씀과 그리고 수요 예배 때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의 가정에서 그 딸 디나가 수행을 당한 그 사건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들 두 사이, 아들들과 이제 아버지 그 사이 속에서 일어나는 그 긴장관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개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두 주간 상고했던 그 말씀의 중요한 그 핵심 세 가지를 언급하고 말씀을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가장에게 가장으로서 영적인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본문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축복해주는, 자녀를 이제 축복해주는 그런 영적인 권위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이제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위가 그런 것이 배경이 된, 그런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이제 배경이 되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자신의 어떤 옳다라는 것을, 옳음을 따지는 그러한 말은 결코 이제 의로움이 될 수 없으며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는 의로움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의로우신 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하고 말씀을 살펴보아야 될 것은 바로 가정 안에서 어떠한 욕구나 욕망이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표출이 되어질 때 그 결과로서 값진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정을 이제 세워가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세속적인 욕망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의 중심의 가정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을 유산으로 남겨주고자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가정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가정들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만성 질환이나 어떤 중독, 그리고 자녀들의 어떤 탈선, 그리고 부모의 이혼, 그리고 부모의 어떤 폭력이나 음주,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의지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역기능의 가정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 없이 삶을 살아감으로 깨어져가는 그런 가정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가정을 이루고 이제 자녀를 낳고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그리고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방식, 비성경적인 잘못되어진 방식으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그 불변의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돌보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이 이제 아버지를 통해 임하는 축복이죠. 이러한 제목을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상고했던 그 본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입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자녀에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비록 우리의 눈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무력하게 보인다 해도 그것은 우리의 불완전한 생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야곱을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엄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간 엄마로부터 이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안전하게 커온 그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는 바로 이 아이는 엄마의 뱃속과 전혀 다른 세상에 나온 것이죠. 이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오직 한 가지이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어머니를 통해서입니다. 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필요한 영양분과 그리고 따뜻하고 안정감 있는 그런 엄마의 감정이 전달되므로 그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서 영양분을 먹고 자라면서 이제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커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엄마를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아이의 성장 법칙이죠. 잠깐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이웃을 향해 돌려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엄마는 똑같은데 이제 이 자녀들의 아버지는 각각 다릅니다. 자기를 낳아준 엄마는 있는데 아버지를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며 자라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는 있는데 중독으로 무력하게 삶을 살아가고 또는 이혼으로 헤어진 혹은 범죄로 이제 감옥에 가 있어서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자라가는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의 불완전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며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높이고자 함도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에 속해 있는 그 구약성경 시대의 가정의 자녀들을 누구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야곱의 시대, 이삭의 시대 속에서 그 구약성경 시대 속에서 이제 그 가정의 자녀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의미하는 것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버지 이삭은 이제 두 아들 야곱과 에서 가운데서 이제 그 장남 에서를 그
장남 에서를 장남으로서 축복해주는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7장 1절에서부터 4절에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자, 그래서 이제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맏아들 에서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4절 말씀에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서 나로 하여금 너를 축복하게 하라라고 에서에게 말한 것을 우리가 27장 4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우리가 방금 본 27장 1절로 4절 말씀에서 아버지 이삭은 장남 에서에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제 마음껏 축복하도록 별미를 만들어 올 것을 지시합니다. 결코 야곱만이 이제 축복받는 기회를 가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히도 에서가 아버지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은 바로 에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또 그가 어떤 어리석음을 가졌습니까? 장자의 그 장자권을 그가 경운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의 어떤 어리석음과 그리고 이제 어머니 리브가의 그 야곱에 대한 편애와 그리고 야곱 자신의 욕심과 그리고 약삭 빠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두 아들 야곱과 에서 편에서 볼 때 아버지 이삭은 이제 자식을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아버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다시 한번 그 창세기 27장 4절 1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맏아들 에서를 불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신의 그 자녀들,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곱은 형 에서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그 속임을 써서 에서의 그 모습을 분장을 해가지고 이 동생 야곱이 아버지에게 속임을 써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런 별미와 그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아버지에게 먹게 한 후,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삭은 그 자신의 아들이 형 에서가 맏아들 에서가 해온 것으로 알고 이제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해 주었죠. 27장 23절과 2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해 주는 행위는 절대적인 효력을 가진 축복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27절의 말씀은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해 주는 그런 장면인데, 비록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한 것이라도 아버지의 축복은 단순히 아들을 향해서 어떤 좋은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 이삭이 자식을 축복하는 것이 어떤 성격이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3절 이 말씀은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신 말씀으로서 이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었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어떤 것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런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권위에 의해서 복의 근원자가 될 것임을 의미해 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손을 축복할 때 그 자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 아버지 이삭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 야곱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중반부에서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아들 야곱이 받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야곱과 에서가 살았던 그 구약 성경 시대 가정에서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은 바로 그 가정의 아버지를 통해서인 것이죠.
아버지를 통해서만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본문 33절과 3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에게 주어지는 복은 바로 절대적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바로 33절 하반부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33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바로 절대적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이삭이 아들에게 주는 축복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33절 방금 읽었던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축복하는 그런 형태의 말씀과 동일하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그 복은 어느 누구도 다시 거두어 드릴 수 없는 유효한 그런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34절에서 에서가 통곡을 하며 아버지 이삭을 향해서 자신에게도 축복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나 다른 어떤 통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를 통해서만 복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의미는 아버지를 결코 절대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를 통해서 복이 주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함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가 야곱을 이제 축복하는 그 아버지 이삭을 편애하는 아버지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아버지 이삭은 그 아들 야곱을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믿는 믿음으로 아들을 아버지 이삭은 축복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아무 근거나 믿음 없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을 받은 그 믿음을 가진 이삭을 통해서 이제 그 자손을 이삭의 아들을 축복해 주었죠. 지금까지 상고한 그 말씀을 정리하며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구약 족장시대 가정에서 자녀들은 특별히 이제 이삭의 가정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그런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가정에서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그 이삭의 가정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자녀들이 그 복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가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도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 자녀들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아버지의 중요함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그런 아버지를 통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아버지, 믿음의 사람,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를 축복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한 가정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우리는 한 가정에서 그 아버지가 믿음에 바로 서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그 자녀들이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성경적인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늘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